아멘. 아멘.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 타고 오면서 그 목사님 설교가 예배하는 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예배를 하면 자녀도 사업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지 않는다. 그 설교 메모했다가 우리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싶어지더라. 예배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예배 참석 안 하고는. 그래서 저렇게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그렇잖아요. 시작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표적 딱 그것 하나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만 보고 왕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표적 세메니온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메니온 신학은 성경 해석의 또 어쩌면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결국은 천국 구원이죠. 그래서 안식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세메니온 신학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절대적 요소 아닌가. 분별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 해석은 사실 원래 우리들 아담의 후손이라고 내가 그랬지만 우리는 눈으로 봐야만 되잖아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도 정확하지 않죠. 사실 귀로 듣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 해석은 우리로서는 원래 불가능하다.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왜 불가능하냐?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도 그걸 먹잖아요. 이게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게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한 거다. 원죄가 뭐냐? 분별력을 상실한 거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미 따먹기 전에 분별력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과 저는 나는 성경 해석이 불가능한 사람이야. 왜? 분별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인식하고 있어야 그 분별력에 대해서 이것이 맞아 틀려 이런 거죠. 권사님 기도문 썼지만 그거 그냥 한 번에 쫙 써버립니까? 나는 편지를 엄청 잘 썼어요. 몇 장을 써도 한 번도 안 틀리고 안 끊고 끝까지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한 권사님도 그랬어요? 써본 적이 없어요? 써볼 기회가 없이 김기수 집사님을 만나버렸어요. 이제 거기까지만 합시다. 예. 기도 이런 거 쓸 때도 많이 생각해서 쓰잖아요. 한참 있다 쓰고 한참 있다 쓰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도 잘 썼어요. 몇 장도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끝까지. 뭐 이상하게 내 자랑한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 이게 성경에 대한 부분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4절 첫 절에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이 누구야? 예수 행하신 표적을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거기에다만 딱 한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는데 이렇게 금방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억지로 잡아서 왕 삼으려고 해도 거절한 거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분별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가 지금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게 맞아 틀려 이럴 수 있는데 아예 그것이 없는 사람은 나는 다 맞아, 나는 다 잘해, 네가 문제야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절대적인 조건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이번 주일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그
그 기도를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 기도를 붙잡아 주세요. 내 기도를 주님이 간섭해 주세요. 내 기도를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응답할 수 안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제가 굉장히 관심 갖고 들어봐요. 근데 가끔 지금도 종이에다 한 장에다 딸랑 써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아마 노트에다 또 쓰겠죠? 가서. 그러나 그냥 매주 책 속에 접어갖고 넣어져 있다가 굴러다니다 어디로 가버리든지 뭐 그럴 여러분들 유익되게 제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할 때 기도 지난주에도 내가 좀 다른 기도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한 분도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물었어도 다 눈치채셨어요. 눈치도 못 챘으면서도 물어본 사람도 없어. 이번 주에도 내가 다른 어떤 기도, 평상시에 내 머릿속에 떠오른 그 기도가 있어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거 생각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 폰에다 내게 쓰기에다 이렇게 자꾸 이런저런 걸 써놓는데 그것도 쓸 기회도 없이 잊어버렸나 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스스로 위로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잊어버렸나 보다. 그건 아니면서도 분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가 오면 생각나게, 기억나게, 말하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을 해석하려면 자꾸 성령을 의지하고 고민하고 이래야지. 코인원이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문제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경 해석을 위한 성경 역사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있는 대로 보자는 거죠. 아까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제일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너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듣고 이렇게 얘기하고 율법에 또 뭐라고 써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 내가 가끔 짐작해서 읽어보죠. 성경을 안 써있는데도 써졌다고 읽고 있는 것도 빼버리고. 내가 성경 봉독하는 거 보면 가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뭐냐면 사전 지식, 선입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백지로 그냥 전혀 안 들었던 것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가시적 결과가 기준이야. 눈으로 본 것이. 그러니까 분별력이 상실했다고 하는 근본 중에 하나. 지 마음대로 보는 거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의 인간은 절대로 있는 대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그대로가 될 수가 없어요. 다 내가 거기에 믹서가 되는 거예요. 섞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진심을 얘기해도 뭐 언제 너희들이 이런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내가 있는 대로 보느냐, 써 있는 대로 볼 수 있느냐 그런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지구가 몇 번째 창조했어요? 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벌써 뭐 내가 물어보면 쉽게 대답 안 해요. 처음에는 막 쉽게 대답했다가 아니니까 쉽게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제 이게 넷째 날 이쪽으로 갈까 봐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 창조했다. 그럼 지구는 언제? 그때 창조했죠. 그때 같이 이제 이게 내가 또 다른 곳으로 끌고 가죠. 쉽게 내라고도 못하고 아니라고도 못하고 막 첫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이 지구를 창조해. 있는 대로 보면 그것이 맞아요.
근데 그렇지를 못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빅뱅 이론에 의해서 뭐 큰 하나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태양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전부 쪼개져서 그 중에 하나가 지구인데 지구가 뭐 몇억 년이 식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믿는다면서 진화론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또 야복강가의 씨름도 아시죠? 예, 그것에 대해서도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더라고. 이기지 못한 걸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 이긴 것이 아니라 어쨌다? 저주었다. 완전히 성경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그러는. 이제 다음번에는 내가 그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설교학 강사, 설교학 교수지만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 마음대로. 그거 갖다 붙이면 돼요. 이거 설교할 때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됐다 못 됐다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야복강의 기도를 이제 얘기할 거예요. 또 이제 뒤집어지죠. 이제 물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누가 맞아? 교수님이 그걸 누가 판단해?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성경하고 누가 맞아? 이런 거죠. 성경하고 누가 맞느냐? 어느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그냥 이제 교회 놔두고 돈 벌러 갔어요. 저랑 얘기를 하다가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얻어먹는 한이 있어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네요. 네, 확실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목사님 뭐가 기준이세요? 내가 그렇게 물어볼 줄 모르죠. 이 새끼 너 같으면 나같이 어려우면 너 돈 안 벌 줄 알아? 네가 지금 교회에서 빵빵하게 주니까 처먹고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지만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있잖아요. 목회자가 성경이 정말 기준이라고 한다면 교회 그만둬버리고 돈 벌러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해야지. 또 나 거기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릴래 또 그럴까 봐서. 그건 아니잖아요. 야복강가의 씨름 이런 부분. 제일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써 있는 대로 볼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성경의 기록 원리예요. 이건 너무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6을 6으로 기록했고 0을 0으로 기록하면 모르잖아요. 0도 6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이런 기본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장. 그러나 2장 이제 2장과 3장은 0을 6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잖아요. 천지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2장부터 3장이 천지 창조를 했던 것에 대강 줄거리 이렇게 봐요. 날짜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려요. 안 묻잖아요. 근데 대강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충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강이 아니라 톨레토트, 전혀 다른 단어예요. 사람에게 관계가 돼 있을 때. 그 톨레토트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강의 시간이 되면 한번 할 거예요. 그건 한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중요하고. 여러분 갈대와 우르를 아브라함이 나왔습니까?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와요. 데라. 톨레토트가 아브라함의 톨레토트가 없어요. 누구예요? 데라의 톨레토트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단어는 뭔가의 전환점이 있을 때 톨레토트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연구해 봐야 되겠구나. 그런 것처럼 0을 6으로 기록한 걸 영적인 걸 육적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늘 통일성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계시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고 절대이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최선으로만 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게 성경이라면 그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순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성경을 보면 모순이 있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구원이라. 어디 쪽이 맞아요? 이런 상반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건 분명히 영적인 부분을 육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기서는 저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또 거꾸로 얘기하네. 이거 뭐야? 왜 그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부 따로따로 그냥 여기서는 이런다 코에다 걸면 그냥 코걸이로 아멘 아멘 하고, 입에다 건다면 입에다 거는 게 아멘 아멘 하고 그런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그냥 그렇게 축복 받습니까? 다 잘 돼, 다 잘 돼. 막 목사님 얘기 들으면 예배 안 드리면 다 망해. 다 이미 망한 것이니까 예배 안 드리겠지 뭐. 성경은 절대로 어디에도 모순이 있으면 안 돼요. 모순이 있으면 내가 성경을 잘못 본 거야. 그잖아요. 그렇지? 해석을 잘못하든가 분별을 잘못하든가 그런 거지,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놓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 해석에 두 축이 있어요.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 그리고 신인 메시아의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사역성. 그러니까 정체론과 사역론, 이 두 핵심을 성경 해석의 축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되고, 아 그런 측면이구나, 이런 측면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 때도 늘 했지만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하려면 성경에서 계시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걸 다 끄집어내서 거기에다 딱 맞춰봐야 아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럴 수 있는데, 오병이어 역사 하나만 보고 신명기 18장 15절 그 말씀하고 딱 맞춰서 아 그 선지자가 이분이구나, 왕삼자, 이런 거지. 그냥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통일성에 모순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신명기 18장 15절 그게 꼭 메시아냐, 그 메시아를 계시한 것이냐, 이런 거. 오늘 본문은 거기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뭐 이사야서 뭐 여기저기 설명하고 뭐 이중체다, 성경 다시 설교 들어보면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 11장 1, 2절 뭐 이런 부분들 뭐 다 이사야서 9장 6절 삼척동자라도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게 뭘 얘기하느냐, 이중체를 얘기하는, 이중체. 겉은 어린 양이고 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런 부분이 명확해져야죠. 그리고 이제 신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역시 설교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시고 직접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 사역,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자유, 해방.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만 보면 우리가 그냥 아 이건 쉬라고 그러는구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자신 아니라 남종과 여종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근데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아 이것은 안식년, 틀림없이 히브리 종이 구원받는 부분인데 결국은 구원을 얘기하는구나, 이사야서 61장 1, 2절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주의 은혜가 실질적으로는 희년이잖아요. 그 희년의 요소 외에, 희년은 희년인데 내가 만약에 죄 지어서 감옥에 있어요, 희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포로로 가서 잡혀져 있어. 아니면 내가 병들어 있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이 실질적으로 안식. 그래서 누가복음 4장 이런 부분 할 때 안식일, 안식년, 뭐 희년 이런 전부 근본은 다 안식일에가 있는 거고, 안식일을 두 군데로 그렇게 성경에서 다 정립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봐보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그 3절에 하나님의 안식이 나오죠. 그건 하나님의 안식이고 천국 안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의 안식이 이제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구원이 두 가지로, 하나는 영혼 구원, 천국 구원, 하나는 원죄 구원, 분별력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의 차이는 1절부터 13절 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표적의 세메니온이고, 오늘 본문은 기적의 세메니온 61장 1절과 2절의 성취를 다 빼놓고 오병이어 표적만 보고 메시아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세메니온도 뭐 그냥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오병이어만 보고 기적만 딱 체험하고 야 이게 메시아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본 결과 오시겠다고 계시하고 약속했던 거기하고 맞냐 틀리냐를 비교한, 아 저래서 저분이 이분이구나 이런 거죠. 그래요. 제가 그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러는데 왜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는데 왜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해? 이 정도의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성경적으로 내가 뭐 주일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뭐 전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면서 요한이 늘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의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나? 그걸 제가 고민해요. 예수님이 12제자에 내가 사랑하는 종 요한아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늘 호칭을 그렇게 해요. 요한이라고 안 하고. 그럼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있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그 요한이야.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무슨 사명을 주어요?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모실 사명을 주는 거야. 다른 형제 자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모시고 와서 죽을 때까지 모시잖아요. 뭔가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또 하나는 원죄 구원, 안식일의 구원이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의 조건은 성경은 영과 육을 분별해야 돼요. 옛날 꽃날부터 이런 얘기는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하면 성경 해석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려면 첫째 있는 대로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성경 기록 원리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통일성, 네 번째로는 메시아의 정체성, 다섯 번째 메시아의 사역, 다섯 번째는 영과 육과 혼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가시적 결과만이 전부인 아담 후손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육을 육으로 기록했고 영도 육으로 기록을 했다. 그럼 어떤 것이 육을 육으로 기록했는지, 어떤 것이 영을 육으로 기록했는지, 이런 분별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 권사님 색소폰 연주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우리는 몰라요? 잘하신 것 같아 제가. 그래서
딴 때 같으면 내가 그냥 앵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 시간이라 못 그러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저 부분은 이런 거 있잖아. 꺾꽂이 잘하신 분이 이거 딱 보면은요, 옛날에는 내가 꺾꽂이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안 믿어지죠? 그거 믿어서 뭐해? 안 믿어도 괜찮아. 그 예배 전에 주일학교 끝나면 그 뒤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때 올라가서 막 이것저것 다 꺾어 와 가지고 뭐 콜라병이나 막 이런 코카콜라 뭐 이런 병에다가 꺾었다. 내가 꺾어지 했어요. 누가 하라고도 안 해. 내가 했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이 꽃이 이것이 그래도 총회장 됐다고 갖고 온 꽃인데 여기다가 그냥 써서 뭐 줄렁줄렁하게 이름도 좀 써서 붙이고 그 줄도 이게 뭐야 꽃꽂이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요새는 그런 거 안 한대.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럼 이거 무도로 갖다 놨어 여기다. 꽃만 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왜 꽃 요것이 왜 여기가 피어 있어야 돼 여기가. 참 내가 이해가 안 가려고 그래. 이해 안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분별이죠 분별. 이런 것들 영에 대한 내용을 육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육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죠. 그렇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런 걸 알고 해야지.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 나 오늘 예배 드렸어, 하나님이 받은 줄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하면 다 된 줄 알아. 하나님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요즘 뭐 개딸도 있고 그런다고 그럽디다마는 뭐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모래냐 영이냐는 거예요. 모래냐 반석이냐, 영의 결과냐 육의 결과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성령에 의해서 저렇게 하신 거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성품, 자기의 어떤 기본 그런 성향 그것 때문에 저렇게 한 거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목양교회 목사 같은 경우 찬양을 아주 잘하잖아요. 그죠? 저쪽 교회 그 김집사 같은 경우는 못하잖아요 찬양을. 우리는 그걸 갖고 판단해. 야 저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그게 아니에요. 돼지 목다는 소리를 해도 영에 의해서 불려지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저에게 악역을 해서 내가 그것으로 해결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좋은 역할을 내게 해줘서 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 이런 얘기는 좀 기도해봐야 응답이 와요. 이해도 되고, 그런 얘기는 이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분별하도록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같은 개념인데 하나는 육적이고 하나는 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고스 말씀이죠. 레마는 뭐예요? 레마도 말씀이에요. 근데 전혀 다르잖아요. 필레오, 그럼 뭐가 있어요? 아가페. 근데 이 아가페도 제가 좀 나중에 더 찾아볼게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은사 쪽에서의 아가페로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니 창기도 아가페를 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써져 있어요. 이방인도 아가페를 한다. 말 돼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나 이런 거.
나중에 설교 다시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어요. 블레뽀와 호라우, 기노스코와 오이다, 아가도스, 칼로스 이런 거 다 우리가 그 전에 줄거가면서 뭐 거의 한 6, 7개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포넬로스와 카코스, 하마레띠아와 뭐예요? 스칸달리죠. 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하마레띠아도 인간관계 죄뿐만이 아니라 신과의 죄도 포함된 거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인간관계의 죄, 종교적인 죄는 뭐예요? 하마레띠아. 같은 죄여도. 그리고 하나님, 신하고 단절돼 버린 죄는 어떤 거예요? 스칸달리죠. 근데 스칸달리죠를 아무도 몰라. 인간관계의 죄는 생각나거든요. 생각나거든. 마태복음에. 지난번에 이제 그거 가지고 강의했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다 내가 막 유도를 하죠. 형제 화목이 중요하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다 읽어보고, 네 맞아요. 형제 화목. 뭐 누구? 형제 누구? 뭐예요? 형제 화목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을 만큼 다 해놨어. 다 만들어 놓고. 맞죠? 여러분들 다 땡. 다시 말할게. 여기 이상한 구절이 하나, 단어가 하나 들었다. 찾아봐라. 못 찾아. 몇 절 딱 찍어주고 찾아봐라. 생각나거든. 너무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새끼 지가 좀 안다고 쨘다 그럴까 봐서 혼자 중얼거린 거야. 누가? 생각나거든. 왜 그거야? 이제 이렇게 해주죠. 또 붕 띄워주지. 그럼 생각 안 나면 괜찮네? 그러면 형제 화목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이렇게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이 중요한 얘기지. 이게 스칸달리조를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문자가 다른 것부터가 다르잖아요. 예수도 우리가 지금 뭐 그냥 호 예수 뭐 이렇게 계속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지금 아까 6번 했는데 계속 몇 번째 왔는가 모르는데, 여기 9번째로는 문자가 동일해요. 육적 요소나 영적 요소나. 엘로힘,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데오스, 이렇게 아버지, 또 인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번개가 동해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는 것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의 실체성을 얘기하는 거고, 믿음도 피스티오도 요한복음 1장 12절과 2장 23절 25절이 전혀 다르잖아요. 또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노에, 턴 어게인, 뭐 이런 거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 세메니온에 대해서 설교 때도 기적의 개념과 표적, 사인, 증거의 개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설교 때 들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고 잘 신앙생활에 적응하셨으면 좋겠어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그 사람들, 이거는 1절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다 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네, 하여튼 최소 5천 명이야. 뭐 5천 명이 먹고 남은 광줄이니까 5천 명. 이 사람들의 어떤 의미냐? 딱 거기에만 한정시키는 거지. 이게 1절이에요.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다 된 이제 후죠. 오병이어의 표적만 기준인 사람들이다. 예수, 여기 원문에는 예수 없어요. 15절에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달락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것은 호예수, 하나님 예수가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거죠. 그래서 신인 메시아의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요소, 또 하나는
신인 메시아의 요소, 또 하나는 인간 요소. 이런 것들이 다 기본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양교회 외에는 그런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는데, 그냥 예배 다 같이 예배 시작했습니다 땡 묵도해가지고 축도 끝나고 땡 딱 끝나면 예배드렸다, 끝났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1년의 주일이 52주야. 50번 한 사람은 몇 프로 축복이고, 52주 한 사람은 물론 100% 축복 받겠죠. 이번에도 그걸 읽어본 거야. 여러분 봐보세요. 노아가 술 취하기 전과 술 취한 후가 얼마나 달라진. 노아나? 네. 노아 술 먹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 자식들에 대해서 축복했는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해요. 맞아, 틀려? 틀려. 그렇게 자꾸 성경관이 이제 돼가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지가 저주해? 옛날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재직회 때 목사님 얘기에 반대를 했나 봐요. 반대도 아니고, 목사님 그건 좀 우리가 더 기도해보고 결정할. 일어나! 내가 저주 기도해버릴 테니까. 나는 배짱이 없어서 그러질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뭐 그럽시다 이러잖아요. 좀 방금 한 말 취소할게요. 또 전화 걸어가지고 언제 내가 그러냐고 또 덤빌바. 그런 게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술 취한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좀 있나. 그래서 이런 세 요소, 무조건 신인 메시아 그러면 뭐 이분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신인 메시아로, 정말 인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딱 그것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그것만 정관사로 꽉 묶어놓은 거죠. 다른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 신학, 뭐 병 고친 이런 표적, 유월절 구원 이런 거 다 상관없어. 지금 다 아무것도 오로지 그거 하나만 이런 것. 그러니까 이 표적을 행하신 사람으로도 좋고 이 행위로도 좋습니다. 뭐 이런 그분. 참으로 이 말은 확신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단일체 선지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그래요. 들었어도 내가 이거 뭐 잘못 들었나? 늘 목사 의심하지 말고 자기를 의심하라고. 그죠? 내가 틀림없이 들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진짜 틀림없이 봤어. 그런 소리도 안 돼. 인간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오실, 여기 봐보세요. 이 표절을 보고 말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이거는 언젠가 누군가가 뭐 말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 오실 유대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시하신 분, 세상 구원자, 그거죠. 한정을 딱 지어버린 거예요. 그 선지자, 이게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모세가 뭘 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그거 하나만 본 거예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예수는 신인 메시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제3자죠. 이제 이거는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 거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 영적 왕이 되려고 하지 거기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냥 독립을 해서 그런 왕 되려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 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죠. 만약에 그랬으면 빌라도가 이미
뭐라 그래요? 사전에 다 좀 괜찮은 사람들 다 어떤 리스크에 올려가지고 다 조사하고 이게 놔둬야 되느냐, 이거 없애버려야 되느냐, 왜 그거 안 했겠어요? 아니니까 놔둔 거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건데 억지로 붙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이의 성취로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데 산으로 피해 가셨을까? 그래서 제가 13절까지 1절부터 그러고 14, 15절을 이렇게 나눈 건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기노스코 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마태복음 1장 25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 부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물리적인 행위, 육신의 예수님이 산속으로 그런 의미예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에 가면 산으로 피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신본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뭐 산속에 가면 누가 도와줄 사람 있고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 여기서는 뭐 특별히 어떤 의미를 부여할 그럴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이제 대비론으로 정립해 주시는 기적 세메이언, 표적 세메니온, 이걸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이제 정립을 했는데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과 사역성, 이게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정립해 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끝으로 하나만 더, 요한복음 5장 내용이 뭘 백그라운드로 하고 하느냐면 결국은 1절부터 9절에 38년 된 그 환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만 딱 고쳐줬어요. 그렇죠?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6장 1절부터 13절은 오병이어의 표적의 세메이언, 이것을 배경으로 쭉 정리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배경으로 할 때는 1절에 그 후에 이제 이거는 5장 1절로 47절 안식일 신학이 정립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안식일 신학이 5장 1절부터 6장, 결국은 6장이 59절까지 있습니까? 6장이 네, 그 60절부터는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설명이고 59절까지 이래야 세메니온 성취, 안식일 세메니온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오늘 제목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건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저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유대인의 왕인데 세상의 왕이 아닌 여러분과 제 심령의 왕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심령이 하나님의, 그분이 왕으로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결국은 안식일 구원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제 심령의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